여기 또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한 골짜기의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며칠 동안을 그렇게 헤매었는지 온 옷은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벗는다고 하면 다시는 입을 수 없는 옷이 될 수밖에 없는 누더기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통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만 살아서 번쩍이고 있었죠. 그의 머리칼은 사자의 머리칼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며칠 전만 해도 애굽을 떵떵거리던 대제국 애굽의 왕자였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모세, 도대체 그는 왜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의 매일 아침마다 대신들의 회의가 왕궁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충성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그 자리에서 모세도 이런저런 말을,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가장 크게 논의가 되었던 내용은 히브리 민족의 강성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무리 압박을 가하고 고통을 가해도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인구 감소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점점 히브리 민족이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말고 견딜 수가 없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밖으로 나가서 내 민족,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직접으로 한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지 시찰을 나가게 된 것이죠.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 들어온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간역자, 즉 일을 시키며 지켜보는 감독에 해당하는 사람이 히브리인 하나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애굽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역자들이 노예들을 때리는 현장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시찰을 나왔으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런 사건을 보고 있는지 아무도 알 리가 없었겠죠. 모세는 처음에 그것을 말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의 애굽 사람의 완강함에 밀리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그 사람과 싸움이 되었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으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급히 그 사람을 모래를 파고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구출을 받게 되었던 히브리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로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자기도 몰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칭송거리로 주변에 소문을 내어줄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모세는 현장에 또다시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또다시 그곳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모세는 또다시 한번 그곳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겠죠.
그런데 그곳에 나가보았을 때 이번에는 얼토당토와 않게 노예 신분의 두 사람, 히브리 민족 두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 싸움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려댔습니다. 어찌하여 같은 동족이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 외국과 같은 애굽에서 붙여 살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지 왜 싸움박질입니까? 라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죽이려느냐? 모세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도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이것을 성공을 하게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서 히브리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 어떤 독립투사의 모습, 어떤 혁명가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사람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한 우물가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는 왜 단번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때 정치가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음을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은 투트모스 3세, 일반적으로 바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투트모스 3세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실권을 잡고 있었던 투트모스 2세의 딸 합세투스 여왕의 사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합세투스 여왕은 아들 없이 왕위를 벗어난 아버지의 뒤를 잇기는 했지만은 나라를 다스리기 역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대신해서 왕을 세우고 섭정을 하고자 한 거죠. 그런데 하셉투스에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기는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법적으로 아들로 양아들로 삼기는 했습니다마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사위를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셉투스 여왕은 섭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섭정하는 여왕의 정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투트모스 3세는 여왕과 계속해서 알력 그리고 정치적인 경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권은 투트모스 3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제거 대상의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모든 일에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약점과 허점을 잡기 위해서 왕은 많은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말입니다. 모세는 외모가 출중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학문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운 인물이 없을 정도로의 왕궁에서의 세력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주변에 호위무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 투트모스 3세라고 할지라도 모세에게 함부로 손을 대거나 제거할 수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럴싸한 죄명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는 모세에게 파파라치를 붙인 겁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리하여 비밀리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게 했고 모든 일들을 보고하게 한 겁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모세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중요한 사건으로 투트모스 3세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는 체포조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체포하라.
아무도 몰래 체포하라. 그러나 체포를 할 수 없으면 현장에서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까마득하게 알 길이 없는 모세가 그 다음 날도, 살인을 범한 그 다음 날도 나아가서 시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음과 동시에 주변을 돌아보았고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가 있었고 자기를 잡으려고 활동하는 체포조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입은 옷 그대로 도망할 수밖에, 처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갑작스레 순식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질 때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 말입니다. 어떠한 사건의 연루가 되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어떤 사건의 연루가 되면서 큰 변화가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가 자기가 일했던 모든 업종을 버려버리고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뒤를 쫓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빌라도의 뜰 안에서의 그의 행각도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것도 순식간이었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도 순식간에 일어난 변화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된 것도 순식간이었고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돈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순식간에 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습니다만은 회개에 이르지는 못하고 후회하면서 자기가 받은 돈을 대제사장에게 던져버리고서 목매어 자살한 것도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은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새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도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래 두고 많은 연구와 교양을 거치면서 교육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순식간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순식간에 되어진 사건이긴 하지만은 바람직한 사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 그가 만약 살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그것이 덮여지면서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는 독립투사로서 그리고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순식간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변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왕궁의 생활을 다 접고 이제는 보잘것없는 광야의 인물로 시작을 하게 되는 변화된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기는 했지만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몇 가지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모세는 우물가에서 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 전체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의 몸 속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어떠한 몰골이 될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거의 다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중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달에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화성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의 흔적입니다. 물이 있었다고 하면 생명체도 있었을 것이라, 그리고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참으로 귀해지면서 사람들은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물은 아무 값도 없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백화점의 지하에 가게 되면 어김없이 워터바가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종류의 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90에서 100여 종 이상 외국의 물이 수입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물들 가운데서는 빙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반수가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자작나무 수의 1호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즙으로 만들어진 비타민제로서 그것을 마시면 상당히 몸에 영양에 좋다고 알려진 스트라스모라고 하는 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인기 있는 물이 이디록시다즈라고 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 200ml 한 병이면 좋은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물을 살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왕국에서 마셨던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요? 아마 세계 최고의 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하고 또 정수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몸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차를 했을 때에도 아마 병에 그 물을 담아가지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만나게 되었던 미디안에서의 물은 짐승도 마시는 물, 바로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물 좋다는 곳에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식의 물을 마시며 많은 쾌락과 환락의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넉넉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지식의 물을 여기에서 마시고 저기에서 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어떤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정오 시간에 물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여인은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음료를 마시면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보혈의 생수, 이 보혈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영혼에 물 필요한 물은 곧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생수를 우리는 지금 마시고 있고 또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생수를 찾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만나게 된 것은 양떼입니다. 양떼들은 어떤 것입니까? 검은 놈도 있고 흰 놈도 있고 얼룩달룩한 놈도 있고 아주 제멋대로 생겼습니다. 여기 덕지덕지 이런저런 오물이 묻어있는 아주 깨끗하지 못한 야생의 양들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무도 이 양들을 씻겨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털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양들입니다. 이름이 양들이지 아주 야생의 짐승 같은 양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만났을까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좋은 향수의 맛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여인들이 아름다운 향수를 뿌리면서 다니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들의 수종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많은 비서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비서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 비서들을 통해서 모세는 많은 지식을 습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연선물을 만들어주는 비서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궁금해서 무엇을 묻기만 하면 백과사전처럼 줄줄줄줄 외워주는 그런 비서들이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식인들이 그들의 주변에, 모세의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주변에는 호위무사가 있었습니다. 칼을 잘 쓰는 무술에 뛰어난 대가들이 주변에 있어서 모세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양탄자를 만났습니다. 좋은 음료를 만났습니다. 좋은 식탁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왕궁에서 만났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고 있는 것은 양떼들입니다. 냄새나는 양떼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나는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막 되어버린 목자들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목자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만나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와서 지식인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양 높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일 짓는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냄새나는 양떼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서 서로를 만나고 있는 거죠. 동시에 모세는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고 자식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를 만나 자식을 얻습니다. 첫째 자식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름이 뜻이 이상야릇합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시편 가운데에서 모세의 시편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 시편 90편을 발견합니다. 시편 90편을 잘 읽어보게 되면 모세의 나그네됨의 인생의 모습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었고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있게 된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 10달 다 마쳐 오늘에까지 이르러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인들 의미 없이 만나서는 안 되겠죠. 어떤 절기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의미 있게 신앙으로 해석하면서 만나기를 바랍니다.